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의 죽음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반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를 만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인가요? 이게 부산 기윤실에서 반려문화를 주목하는 포럼을 열었던데요. 네. 먼저 목사님 본인 소개도 간략해 주시고 반려문화를 목회적으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 성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덕상 목사라고 합니다. 부산 기윤실에서 반려문화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의논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반려문화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아주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동물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죠. 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의 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반려동물에게 의존하는 지나친 의존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대안들 또 거기서 목회적인 도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포럼의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에서 반려동물이 정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반려동물, 함께 지내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반려동물 같이 지내다가 언젠가 또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죠. 죽은 반려동물이 나중에 나 천국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니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예,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질문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느냐 하는 질문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가 죽어서 가는 내세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낙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한다면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동물이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면 그들도 부활을 하느냐라고 물어야 되겠죠. 예. 동물은 부활을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부활하지 않죠. 그러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까?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부활하지 않지만 새로워진 동물과 식물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물과 식물들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동물이 그 인격을 가지고 부활하는 내세의 소망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들, 그 수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반려동물은 수명이 대체로 인간보다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중히 정말 여기고 돌보다가 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에는 동물들도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목회적으로 중요한 도전이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자기 집 강아지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은 흔히 있고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시잖아요. 물론 자기 집에서 함께 키우고 친밀하게 지내던 생명이 죽었는데, 뭐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휙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물의 영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물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동물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동물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동물과 정을 나누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펠로스 증후군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까지, PTSD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1인 가구 또는 뭐 엠티 네스트라고 하죠. 이 빈둥지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겪는 어떤 이별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만져주지 않으면 내버려 두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장례 예식을 그대로 동물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동물과 이별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올바른 목회적 가이드가 각 교단에 맞게, 그들의 신학의 기준에 맞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물 장례식과 펜로스 증후군을 언급하셨으니까 네. 이야기를 더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반려동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큰 위안을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위안을 받다 보니 또 떠났을 때는 또 그만큼 상처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 만나다 보면 아까 이제 반려동물이 아플 때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펜로스 증후군,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펜로스 증후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정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일단 펜로스 증후군을 앓는 성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과 사람의 존재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이 내 자식인 것처럼, 동물이 내 이웃의 전부인 것처럼 동물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동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외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고,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분들을
돌보는 자세로서 목회적으로 저는 동물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아픈 생명을, 연약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이 생명을 잃었을 때 가서 동물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설교를 한다거나 동물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친다거나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저는 동물과 사별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물들, 우리와 친밀하게 이렇게 따뜻한 친밀감을 나누던 생명체가 결국은 우리의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의 고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죽음의 고통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낳은 비참한 결과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죠. 그것이 저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 반려동물들과 사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또 하나 확장되는 질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런데 반려 문화를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지구 반대편 한쪽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반려동물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저는 동물은 동물답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물을 돌보는 것이지 우리가 동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질적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가 돌보고 가꾸어야 될 대상이지요. 그 돌보고 가꾸어야 되는 동물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죠. 그런데 옆집에 아이가 굶고 있는데 우리 집의 강아지는 호사스럽게 먹이고 옆집의 아이가 굶고 있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동물이니까 내가 먹이고 내가 뭐 해준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고 동물은 동물다운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더 바람직하게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반려 문화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반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 이웃들이 겪는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반려동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가족들이 없고 또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저는 교회는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한 사람의 교인으로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또 다시 나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 가족으로서의 정과 관계들을 동물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렇게 반려동물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목회적인 돌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으로 남아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는가? 우리는 정말 그들의 반려가 되어 주었는가? 영적인 컴패니언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서면 오히려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계가 바로 드러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답게 동물과의 관계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우리 청지기로서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쯤 반려문화에 대해서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기독교인이 어떻게 반려문화를 생각해야 될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